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 묵상한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은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39장 1절은 다시 똑같은 장면으로 이야기를 해요. 원래대로라면 37장과 39장은 곧바로 이어져야 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38장이 통째로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 장은 유다와 요셉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낯선 땅,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유다는 형제를 떠나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언약의 줄기가 바로 이 무너진 가정 속에서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38장은 인간의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그 앞에 선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은밀한 동기를 깨트려 보시는 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 죽자 당시 관습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겉보기에 오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듯 했어요. 군말 없이 형수의 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의롭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침상에서 오나는 철저히 자신의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이를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겠지. 내 재산만 축나겠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은 철저하게 속였어요. 형수도 속였고 아버지 유다도 속였습니다. 완벽한 범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장 10절입니다. 오나니 그 일을 행함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만들어낸 동기, 모티베이션을 보십니다. 인간의 시선은 피부 표면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엄정한 현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합니다. 단 한순간도 숨길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눈빛,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난도질하는 마음, 그 미움,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온통 세상의 성공만을 탐하는 그 은밀한 욕망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숨길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옵니까? 숨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지만 동시에 이 진리는 사방이 막힌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은 나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눈물과 억울함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유다의 집안을 다시 보면 큰아들 엘이 죽었을 때 아버지 유다가 슬퍼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내 가문이 당한 손해, 내 체면, 내 셋째 아들의 안위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시아버지의 눈조차 고통받는 여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철저히 혼자였고 버려졌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자신의 작은 이익에 더 민감합니다.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마저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 버려진 여인 다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은밀한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녀의 억울함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말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악한 집에서 버려진 불행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차가운 외면 속에서 다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버려진 여인을 통해 유다 가문의 무너진 대를 다시 이어가셨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 끊어질 것 같은 계보를 통해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마침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하죠. 또 가정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버리고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마저 나에게 실망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인간의 악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충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아프게 다루시지만 그 아픈 징계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만큼은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직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코람데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날마다 내 동기를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들려지는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공동체의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것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을 안고 형제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동체 안에 남아 죄를 직면하는 대신 아둘란 사람 히에게로 내려가 낯선 자리에서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형제의 자리는 원래 서로의 허물을 지켜보고 함께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유다는 그 공동체의 자리를 비움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거울도 자신을 붙들어줄 손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유다는 아버지의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2절을 보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보고 데리고 와서 곧바로 동침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중히 살펴볼 겨를도 아버지의 축복을 구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고 취하는 장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취했을 때 언제나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며느리감을 고민하고 야곱 자신도 라반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구했던 것과 달리 유다의 결혼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형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었기에 자연히 아버지의 권위와 축복의 자리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자리 하나를 비우면 그 다음 자리도 함께 비워지는 연쇄작용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만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유다는 책임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얻은 세 아들 가운데 유다의 마음은 온통 장자 엘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엘이 자녀가 없이 죽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를 통해 형의 대를 이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유업을 원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유다는 11절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다정한 배려처럼 들리지만 본문은 곧바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아무 잘못도 없는 다말에게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의 책임을 슬며시 떠넘기고 그녀를 기약 없이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는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실은 자기의 두려움을 지키려고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간증 하나가 떠오릅니다. 중국의 한 신실한 농부가 밤새 물을 대며 놓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물이 몽땅 옆집 논으로 흘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의했고 이웃은 사과했지만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물을 대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제 정당한 권리인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느냐? 내가 내게 베푼 것 같이 너도 베풀어라. 그날 밤 농부는 먼저 이웃의 논에 물을 데워주고 남은 시간에야 자기 논에 물을 데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오나는 자기 것을 지키려다가 심판을 받았고 유다는 자기 두려움을 지키려다가 약한 사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정당한 권리조차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포기였습니다. 바로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세 번 자리를 비운 유다 사이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유다의 첫 실패는 형제들의 곁을 스스로 떠난 것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혼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를 피해 더 낯선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흔들림을 알아채주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곁에 계속 머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유다는 아들을 낳았지만 아버지의 자리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과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바쁘고 고단한 타향 생활 속에서 우리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자꾸 뒤로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절반이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곁에 있는 약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실패는 두려움 때문에 다말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다말처럼 아무 잘못 없이 손해를 보고 외면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전과 내 평판을 지키기 위해 혹시 그들을 못 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이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여전히 자리를 비우고 싶어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를 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비운 그 자리에 정확히 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곁에 머무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리를 한순간도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약한 자,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말을 버렸던 유다와 달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 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힘으로 공동체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신 주님의 힘을 힘입어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두려움 없이 자기를 내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리를 비움으로 무너졌지만 우리는 그 모든 빈자리를 채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도 정확히 보고 계시며 또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선 유다는 형제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약한 자를 지키는 자리를 차례로 비웠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마음속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한 성도의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가 귀를 맞아 고막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왼쪽 귀의 청력이 다시는 되찾아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겨우 11살 된 아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사고를 내는 친구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찾아왔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이를 조용히 앉혀놓고 병원에서 찍은 고막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제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일은 용서해 줄게. 앞으로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 몇 달째 전도에도 꿈쩍았던 그 아이가 그 이후로 계속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붙어 있던 인공고막이 스스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놀란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기하네요. 새 고막이 자라서 인공고막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한 사람을 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남을 탓하며 밀어내는 대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마다의 비워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빈자리로 다시 돌아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울 때에 하나님은 그 비울 순간조차 결코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호람되어 은밀한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였던 오난과 유다처럼 평판이라는 껍데기를 가꾸느라 분주해 있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갈증의 가면을 벗고 내 마음의 밀실과 은밀한 욕망까지 정확히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비겁한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지켜야 할 영적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방관함으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내 두려움을 지키기 위해 약한 자를 멸시하며 책임을 전가했던 유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정당한 권리까지 내려놓고 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이 죽고 이웃을 품어내는 사랑의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반전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유다가 비운 자리에 대신 서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기억하며 오늘도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자리를 비움으로 무너졌지만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정확히 서시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소망 넘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평판을 지키고 내 두려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서야 할 영적 자리를 비워 두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정당한 권리까지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앞에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약한 자를 품어 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현실 속에서도 마침내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